왕을 섬기고 왕을 향하여서 선대해 나가는 포도주를 맡은, 음료를 맡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떡 맡은 장관과 술 맡은 장관을 보디발의 그 시대 뜰 안에 옥에다가 가두었죠. 왕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로 왕의 노염을 사고 시대 뜰 안에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이어갔는데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술 맡은 장관은 복직되고 떡 맡은 장관은 그만 죽고야 말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삶의 갈림길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장관급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아락사스다 왕의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적국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수종 드는 신하로서 사역을 진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황제에게 수종 드는 일을 진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다. 저는 매국노 같은 놈이라고. 우리나라가 오랜 역사가 지났지만 지금도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을 심지어는 그 욕까지 파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국의 땅에 들어가서 적국의 왕에게 충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총리로서 적국의 땅에 들어가서 사역을 진행했어요.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탈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해서 일개나 할 수 있는 사람, 지혜나 좀 있는 사람 다 잡아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몰아가고 금은 보아할 것 없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적국에 들어가서 총리로서 일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들에게 들려왔어요. 그 땅에 가서도 너희가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섭리 앞에 충성하라고 하나님의 엄명이 떨어졌잖아요. 처음에는 미국 땅에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인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고 적지 않게 사람들이 갈등과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려왔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하고 적국의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도 사력을 다하여 그 때를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가 얼마입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이 포로가 되는 것은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혼란의 때를 지났는데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정진했습니다.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신실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국의 땅에 들어가서 충성하는 사역을 진행한데 여러분 적지 않게 민족주의자들이 보면은요 매국노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마 돌을 던지고 저는 가정 3족을 열어야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로마의 수많은 압제자들이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얼마나 세금을 추징하는지 정해진 세금 위에 2배, 3배, 4배 붙여가지고 그리고는 징용으로 끌어가고요. 가산 있는 거 다 빼앗아가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환난의 때에
핍박과 곤고한 때에 정말 세상에 이건 살아도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것도 초라하게 말구 위에 오셨는데 그분이 30년 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가정에서 아버지를 돕고 어머니를 돕고 형제들을 챙기고 맏형으로서 첫 육신적으로 보면 맏아닙니까? 얼마나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요셉은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책임감과 중압감이 육신적인 형태로 가족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이 나사렛의 촌동네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가 됐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에 이끌리게 하셨습니다. 무슨 때가 됩니까?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하시는 사역이 달라졌어요. 가족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시간에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친척들이요, 야 예수 미쳤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 마리아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등살에 떠밀려 가지고 야 예수 좀 빨리 잘 챙겨. 지금 보통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미쳤다고 한다. 미쳤다고 한다. 창피해서 길가를 못 가겠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하고 공격했을 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너희들이 황급히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주님 독대에서 만나려고 제자들이 주님 어머니가 오셨는데 형제들 그냥 너희까지 왔는데 어떡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악한 권세들에게 휘둘렸다는 것을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야?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누이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 들려갖고 저렇게 한다고 주위 사람들은 그랬다 할지라도 가족들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류하고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의분을 가지셨어요. 의분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직설적으로 꾸짖지는 못하고 듣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내 어머니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내 형제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내 누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언하셨을 때 가족들이 들었겠죠. 서운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관여를 회방하면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엄격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를 거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강력하게 꾸짖으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으셨을 때는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애가 시작되셨을 때는 그리스도로 사역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영적인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역사와 악한 자들의 역사를 책망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적국의 땅에 가서 아닥사스다 왕을 수종두는 술 맡은 장관으로서 살아갔지만 그의 마음은요 항상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우리가 다니엘도 보면은요 총리로서 수석 총리 아니었습니까? 총리가 두세 명 돼요. 그 중에 수석 총리예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속임이 없이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총리들이요, 주위에 있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희생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공격하고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비결을 알았어. 다니엘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효리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루 3차 아침과 정오와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틈타가지고 그 시즌에 황제를 향하여서 칙령을 내리게 하고, 황제 외에 어떤 것에게 숭배하거나 어떤 신에게 경배하는 자는 즉결 처분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줄로 알아요. 황제께서 권위가 떨어져서는 안 되죠.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황제 외에 누가 신을 경배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제 그 핵심의 중추적인 헤드 역할,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다니엘만 치면 유다 백성들은 우수수수수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계략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함정을 파놓고 죽을 길을 열어놓고 시험의 무대가 정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각오하고 마지막 기도하러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기도했나요? 기도의 핵심 요지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오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선포했죠.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의 친척이었던 가까운 친속 우시아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고통스럽게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영광 가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 반열을 거역하고 오만 방자에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세상 세속 중심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니까 언제부터 발생됐는지 한센병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당시 한센병이 걸리면 우리가 남한 장군 이야기도 잘 합니다만 하늘이 내린 아주 중한 병이고 전국적으로는 죽는다, 이렇게 선언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너는 죽고 못 산다고 말씀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낯을 병으로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인본주의적인 내 생각을 앞세운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삶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시아 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위험을 떨쳤던 왕이었죠. 한때는요 잘 나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물거품처럼 이슬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와의 관계는 왕족 집안이기 때문에 아주 친한 친속 관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시름시름 한센병으로 고통당하며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우시아 왕을 보면서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숯불,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이사야야 이 입을 성령의 숯불로 하나님께서 지져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할례가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심령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그 불에, 숯불 같은 성령의 불에 충만했더니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 침울하고 암울한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우시야 왕은 내가 징치함으로 한센병으로 죽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암울한 시대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면서 세울 자, 백성들을 깨우치고 나라를 살리고 회복시킬 자 누가 없을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고백의 말씀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친속 관계에 있었던 우시야 왕이 한센병으로 고통스럽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야, 왕자의 이 왕권은, 사람의 생명은, 명예와 권세도, 이 모든 세상의 통괄적인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여러분, 한 집안에 왕이 세워지면 그 친속들은요 저절로 콩고물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누가 왕이야, 누가 대통령이라니까만 해도 그냥 사람들이 아유 그러시구나, 존중해주죠. 배려해줍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주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권위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000명, 20,0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권위가 왕에게부터, 대통령에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땅에 있었지만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영적인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건축했는데 예루살렘 주위의 울타리 성벽은 쌓지 못했어요. 무려 90년 동안 성벽을 쌓지 못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로움을 주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지원 부대를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분분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주위에는 잡족속들이 낮에 좀 성벽 좀 쌓아놓으면 밤에 와가지고 꽃갱이를 들고 와가지고 창을 들고 와가지고 기습해서 무너뜨리고 가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안에서 싸움하고 분열하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과 밖에서 외세 침략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쌓아놓으면 무너뜨려버리고 얼마나 허망할까요? 낮 시간대 그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경비병까지 붙여놨지만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성 주위를 뺑 둘러서 여러분 벽을 쌓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한쪽 쌓아놓으면 한쪽에 가서 허물어버리고
한쪽 싸우면 한쪽에 가서 허물어버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90년 동안 이 일을 진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왕을 수종들면서 하루는 얼굴이 주체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 아니 자네 얼굴이 왜 그래? 요즘 낯이 왜 그러는 거야? 무슨 일 있어? 내게 이야기해봐. 내가 너의 소원을 못 들어줄 것이 있느냐? 내게 좀 이야기해보라고. 그 고민을 털어놓아보라고.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왕 앞에 왕이여 저의 고국의 땅 저 유다 땅을 아시죠? 알지. 그 땅이 해방이 되고 고향 땅으로 사랑한 동족들이 돌아간 지가 9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건축했지만 성곽은 쌓지 못하고 저렇게 쌓아놓으면 외세가 침략해가지고 변방에 있는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침략을 하는데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사랑하는 친속들, 동족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제가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왕 앞에서 저만 편안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제 얼굴빛이 그런 것인데 왕이여 아뢰옵기 황송하옵니다만 저를 좀 고국 땅에 보내주셔서 그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왕께서 지원 부대도 좀 보내주시고 조서를 써주셔서 왕께서 사랑하는 신하들과 모든 만방에 왕의 말씀의 명령을 내려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왕이야 그렇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요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은 유다 땅에 성벽이 세워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변방에 있는 세력들이 상소문을 올리고 저들이 성이 완성되면 힘을 길러가지고 다시금 이 나라를 칠지도 모르는데 그런 낌새가 보이니 왕이여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도 한때는요 그래 그러면 더 이상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키고 방해하라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장 6절 7절을 보세요.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의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신 겁니다. 무려요 작정하고 기도하며 왕을 설득했는데 무려 4개월여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왕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위대한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선한 손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로 넘어가 봅니다. 8절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이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드리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무려 4개월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 부르댔습니다. 그리고 설득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소원했죠.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능력의 손으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해방의 기쁨을 안고서 제1차 포로 귀환을 쭉 진행하죠. 여러분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이 수습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오합지졸이에요. 하나 돼도 부족한데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노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랬더니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영으로 들려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선포하라. 스룹바벨에게 선포하라.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모든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생각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죠. A, B, C, D, E, F, G 모든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자기 생각을 계속 투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배가 산으로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돼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돼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돼야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선포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정치적인 지도자도 영적인 지도자도 백성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여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은 저들이 하나같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일치월장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요 일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4절에 보세요.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참 느헤미야가요 어찌 보면 참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봉착됐는데 묵도했다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묵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왕 앞이잖아요. 왕 앞에서 소리내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잖아요.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 너희가 나가서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다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귀한 사역을 진행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래 해야 되나 저래 해야 되나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래서 성공적인 역사를 진행하고 민족을 살리고 90여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단숨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데 완성하는 위대한 성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스타트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 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29일입니다. 내일 이제 토요일 지나면 주일날이 5월 1일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놓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응답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니 인자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나의 열심히 주님을 이 능력과 권세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서리와 연락하신 일을 우리와 연락하신 것이니라 하늘의 신이를 와계신 것입니다. 복경만 하신 일을 와계신 것입니다. 너를 와는 와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는 눈으로 되지 않는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이를 하나님 맡으신 일과 맡으신 하늘과 맡으신 일과 맡으신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의 권세금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힘으로 되지 않는 나의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주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화교회 하나님 은혜로 우리 양화교회 은혜로 우리 양화교회 은혜로 우리 양화교회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하시지요. 주님 하시지요. 역사. 우리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옵소서.